오늘 당신의 한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좀 지쳐 보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분들이 연초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최선과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 마음같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이런 낙심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힘든 것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는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연말에 좀 지쳐 계시고 또 피곤한 중에 계신 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혹은 심령이나 육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한 5번 정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트리가 정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그 안에서 아무개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지 않겠어요? 아멘 하고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그마치 5번 이상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분이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정도로 거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임에도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했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모세가 겪고 있던 한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한계예요. 이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살인을 하고 도망 중인 평범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 동포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파묻어 버리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한 그 일이 그 다음날 탈로 된 것을 알고 도망하여서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때가 40세였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80세, 자그마치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온 모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떨치고 일어났는데 돌아온 것은 동족들의 배신과 배간시였어요. 이게 왜 살인사건이 왜 탈로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동족 2명이 싸우고 있어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모세가 이제 그만 싸워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전혀 다른 그런 반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쫓겨온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이게 모세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셨지만 왕자의 말도 듣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이 평범한 도망자, 살인자, 노인의 말을 들을까? 돌아가면 나를 찾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모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기불능이라는 말이 아주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자기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나 하는 이런 한계를 모세 스스로가 갖고 있었어요.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교회에서 말씀을 이게 말재주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 근데 단순히 이건 여러분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능하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든지 예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모든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빼어나고 탁월한 말솜씨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모세가 왜 오늘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져서 광야에 있습니까?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맛본 이 절망 때문에 평생 쌓은 인간관계 다 잃어버리고 평생 쌓은 능력과 지혜가 이제는 쓸모가 없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라는 절망감이 모세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내리눌러서 그 모든 말에 능했던 모세가 이제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갖고 쓰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쓰시기도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모자란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모세에게 자기 마음의 한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선뜻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나이도 지금 문제죠. 80세인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한계, 결국 이 모든 한계들은 믿음의 한계입니다. 모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모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다, 불가능하다, 실패할 것이다. 왜 모세가 이렇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을 위해 일어났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 없다, 에이, 뭐 그냥 살아서 뭐하냐, 죽지 못해 살지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모세의 40세에서 80세까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믿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연말에 그리고 우리 인생 전반에 이런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고통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시험 속에서 울면서 몸부림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런 한계들 속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데,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재기불능에 빠진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이제 좀 정리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지고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다 물에 던져서 죽여라 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고 뭐 역청을 바르고 뭐 아주 꽁꽁 싸가지고 물에 떠내려 보내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있었더니 누가 그걸 주었어요?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주었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의 공주잖아요. 물에 던지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바로가 명령했죠. 그러면 그냥 이집트의 평범한 안악을 한 명 만났으면 모세가 잘 자랐을 텐데 하필이면 그 살인을 명령한 왕의 딸을 만났잖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모세가 살게 하시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가 바로 잡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 모세 한 명 죽이는 게 별일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그런데 그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로 간 것조차도 모세가 맘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걸 보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셔서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 옆에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한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같던 이집트에, 여러분 요새 무슨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걸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금수저, 은수저는 뭐예요? 부모에게 많은 지식을 물려받아서 뭐 공부를 잘해갖고 형편이 좋아가지고 뭐 유학도 가고 뭐 이런 게 금수저래요. 흙수저는 뭡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서 혼자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흙수저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금수저, 흙수저가 의미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수저, 금그릇 같던 이 이집트 왕자 모세를 하나님이 왜 질그릇 같은 도망자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굴 써먹는 게 더 편합니까? 금수저를 써먹는 게 편하죠, 질그릇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때 쓰지 않고 이때 쓰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그릇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금수저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를 써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다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없어요. 믿음 하나만 달라요. 백성들은 막 부르짖고 혼란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입을 닫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능력도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이런 능력이 믿음만 못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질그릇이 되어야 했습니다. 질그릇 모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야, 자기가 믿을 구석, 의지할 구석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을 100% 믿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말 못한다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지레 걱정하는 건 뭐예요? 자기 계산입니다. 그렇게 그걸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바로 앞에서 설득을 잘해야 될 텐데, 백성들에게 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계산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계산하기를 그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광야를 헤매게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산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포기하게 하신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험 같은 거는 여러분 오히려 믿을만 하죠. 계약서대로 주잖아요, 돈을. 우리가 얼마씩 내면 보험은 만기에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보증이 딴 게 하나도 없죠. 성경밖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 안 보여도, 너 그 보증이 없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세요? 이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데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또 거절하니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14절 보시면,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네가 말 잘 못해도 된다고. 내가 너와 네 형의 입에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 주에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다른 이름 4글자 뭡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여러분, 내 능력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못하고 똑똑하지 않고 뭐 돈이 많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전부라고요. 전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막 발버둥 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한계는 믿음의 한계였죠. 모세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이제 모세가 믿은 증거가 뭡니까? 더 이상 토달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결국 여러분 참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다 따르는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되고 형편되는데 돕는 거야? 뭐 어려워요? 돈 1,0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이 10만 원 정도 어려운 사람 다 돕고 살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 뭘까요? 환경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도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관은. 그럼 뭐예요? 형편과 환경과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계산과 내 기준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 믿음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만 쓰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금그릇 모세를 쓰셨겠죠, 왕자. 돈 많은 사람 쓰실까요? 그럼 부자만 전도해야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죠. 그럼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부르시고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죠. 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었거든요. 고질병이었어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의사가 한 명 따라다녀야 겨우 전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 성경을 통해 보셨죠? 여러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심지어 이렇게 얹으면요, 그 얹어놓은 사람이 나아요. 병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는 네 병도 못 고치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 네 병이나 잘 고쳐라.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전 제 병도 못 고치고 제 코가 석자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늘 넘어지고 힘든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좀 나에게 먼저 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 이걸 3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자기 질병을 놓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서 주신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안 줄 거 없이 다 주었다. 보통 여러분 믿음 없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죠.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왜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이 세상 최고의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했다면 바울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믿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장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계나 약점들이 있죠. 그 약점이 결코, 물론 고쳐주시면 더 좋지만 고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그 약함을 통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많이 인사하잖아요. 저도 강단에서도 여러 번 쓴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묵상했어요. 다사다난 무슨 뜻입니까? 다사, 일이 많았다는 거죠. 다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 감사와 기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일 많고 어려움만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교회 안 끊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사다난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더 많고 기쁨이 더 많았어요.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 연말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많이 지쳐 계시죠? 좀 안타까움으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고 이 내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능력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이 아니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내년에도 우리를 변치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베드로가 아마 빈 구물을 내릴 때 정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싶었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애써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절망의 연속이었던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내 자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것 같고 하나님, 별로 나아지지 않는 형편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믿음도 떨어지고 무너져서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힘입어 우리는 이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순종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은 그렇지 않고 나의 환경은 그렇지 않고 나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주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든 환경을 뛰어넘어 내 능력을 뛰어넘어 내 믿음을 뛰어넘어 사람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모세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붙들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계산과 달라도 내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내 믿음을 새롭게 하사 내가 속한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문제, 걱정, 근심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한계도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어다. 모든 물질적인 한계와 모든 능력의 한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지어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잃고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의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눈물 지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자괴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한 걸음도 선뜻 내딛지 못할지라도, 이 한 해만 돌아보아도 수많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시험들 속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육체의 건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감사였고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끝날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